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의 그 아합 왕을 이제 공격하는 모습이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서 첫 번째 요구가 조공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그거 하겠다.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2차로 요구했던 것은 당신들을 완전히 식민지로 삼겠다. 이제 당신의 은금이 다 내 것이고 당신의 아내들도 다 내 것이고 당신의 자식들도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완전히 식민지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펼치자 아합은 이제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으고 불복하죠.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진멸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발점인데요. 이 패배나 다름없는 이 아람과의 전쟁.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군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물론 엘리야는 아닐 것 같아요. 엘리야는 아합과 원수와 같이 서로 그저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상황이니까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당시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미가를 만났을 때 넌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소식을 전해준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미가 선지자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선지자 혹은 무명의 선지자 아니면 선지 생도중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라는 추측들을 할 뿐입니다. 자, 그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우리가 앞에서 엘리야와의 대적해서 싸우는 모습, 아합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면 안 될 것 같고 돕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죠? 아합이 분명히 심판을 받을까 될 사람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 무슨 일일까? 이건 무슨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할 때에도 그들 승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주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일, 기업과 기업의 전쟁, 때로는 개인과 개인의 그 경쟁과 싸움, 전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를 했을지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승리한 자는 다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그죠? 당신만이 구원자이심을 아합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모든 축복의 근원, 이 세상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쟁이요,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질 않아요. 한 번 승리하고 또 승리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승리에 가보면 이 아합이 교만하죠. 첫 번째는 다 물어봐요. 자, 누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물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교만함으로 빠지죠. 자고한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죠. 아합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알게 하시는 계시의 방편들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걸 깨달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는가를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러하지 아니하면 뭐 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돕는 거기에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버림받고 만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14절에 묻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래서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232명이었다.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합쳐가지고 뭐 7,232명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7,000명 속에 포함된 걸로 보시면 우리는 숫자가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알 수 있죠. 그죠? 7,000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모두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든 자들 모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였어요? 고관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앞장서 있는 청년들이라는 말을 병사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싸움을 진도에 나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 누구라 그래요? 아합 왕 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 이건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군사가 그들이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아요. 작은 수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진멸시켜 초토화시키려고 이 29절에 가보면은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숫자 앞에 지금 몇 명 전사들이, 그 병사들이 7,000명. 7,000명 가지고 나서 10만 명과 싸워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군사들과 싸워요.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전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마치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라 그랬더니 30명씩 50명씩 그죠? 때를 지어서 앉았는데 그들에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에 도시락 가지고 나눠줘라. 근데 그걸 나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나누어 주어도 나누어 줄수록 더 풍성해서 12바구니가 남아요.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데 거기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서 물을 떠다가 저 물통에다 다 부으라는 거죠. 그래서 6통이나 부었어요, 물을. 지금 그런데 저기서 계속 포도주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퍼다 주라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금방 물을 퍼다가 부은 걸 뻔히 아는데 그 물을 포도주가 부족해서 포도주를 요구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내가 야단 맞고, 그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거기 참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왜? 그 변화를 보니까, 직접 체험하니까. 누구 손에서 일어나요? 그 사람 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아합을 거기에 참여시키고 있는 하나님. 우리도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배려하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왜 나를 부려먹어 이러고 있지 마세요. 왜 나를 시켜먹어 이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15절 금방 읽은 것처럼 그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232명. 또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을 다 계수하니까 7,000명. 이렇게 7,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수십만 명 되는 대적과 대치해서, 그죠? 싸우는 것,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가족, 가신들, 집안에 있는 병사들, 실상은 양치기 하던 양떼들을 따라다니는 목동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을 데리고서 롯을 포로로 잡아간 그 4개 나라의 연합군을 쫓아가요. 그죠? 연합군과 싸우는데 가정에 38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80명 가지고 어떻게 연합군과 싸워요? 한 부족 국가의 군인들도 아닌 연합국가. 이 연합국가가 5나라를 다 쳐서 이기고 승리한 그들을, 거기서 전리품들을 다 뺏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가서 싸우는데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면서 누가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기드온 300용사 가지고서, 그죠?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만 보면서 뭐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무기가 어느 것을 가졌느냐, 좀 어떻게 군사가 많으냐, 거기에 관계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분명히 진다고 생각해서 아마 항복을 미리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무기의 숫자나 군사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매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요. 뭘 알려고?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 나를 도우시고 내 가족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이 나라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이 장막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죠? 돕는 왕 32명과 함께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전쟁의 때인데 그 사마리아 성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린 마시고 놀아도 괜찮아. 누가 있으니까? 우리 밑에 부하들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베나다시 정탐꾼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들이 보고해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조금도 깜짝도 안 해요. 눈도 깜짝지 아니하려고 뭐라 그래요? 사로잡으래요.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이 베나닷의 자만심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화친을 하러 나와도 싸우든지 그들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오든지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그들은 맞붙어 싸울 만한 상대로 여기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 취급하듯이 그냥 우리가 가면 그들은 다 사로잡아 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겸손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요구하죠. 특별히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320명 아니 7,000명의 용사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뭐예요? 베나닷이 도망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대패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군대는 기껏 해봐야 지금 7,000명. 그죠? 그 속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청년들이, 그죠? 어떤 면에서 이제 이들이 군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군사들이었는지 정말 그들은 오늘날 데모하는 데모꾼들이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아합의 정권에 대해서 지금 기쁜 마음이 없이 불평하는 이들의 모임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앞장 세웠어요. 그들이 무슨 좋은 마음이 있어서 아합을 위해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싸움을 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싸우는 그 싸움,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으면 누가 맞서서 하나님과 싸울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 이하에 보면은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얘기를 해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겁니다. 또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군사를 충원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그리고서 이제 전쟁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분명히 더 강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싸움 누구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싸움에도 또 승리합니다. 아까 보았던 29절과 같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요. 남은 자들이 다 도망가요. 30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또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갑니다. 아람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베나닷이 살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기서 그냥 죽인다 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죠.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넌 다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자리로 가야 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하나님에게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 직접 참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악한 왕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기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휘자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자고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아합의 승리와 그의 패망을 보고 우리는 불신자들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되, 그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승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되어진 것처럼 바로 이 대한민국에 의인이 있는가? 참으로 믿음이 사람이 있는가?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되어지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보호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요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을 이어나가서 세상 속에서, 세계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준비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허락하시는 날, 정말 저 북한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십자가를 세울 수 있고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성도들 되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